자,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상고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소문나는 믿음. 소문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복기를 해보시면 역사적으로 정욕으로 인해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키고 또 죄책감에 시달렸던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를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다, 노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신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 평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한 자들을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우리의 연봉, 우리의 평판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과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 가까운 가족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뭐라고 가르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만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4절 보시면 이 복음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보세요. 4절.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바울이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어떤 처세술이나 원리 이런 세상 살아가는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심오한 풍성한 또 하나님 뜻이 담지되어 있겠죠. 그렇게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이 로마서 1장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해보자면 이 믿음을 정리를 한다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를 믿고 믿어 순종한다. 주인이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인생 안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믿어 순종하는 일, 5절에 의하면 믿어 순종하는 일, 이 일이 믿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그 얘기를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로마 그 시내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전파되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믿어 순종하는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믿음의 당사자인 그 사람은 자신 이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감각기관, 인식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믿음의 현상이 포착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시작된 믿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밀한 사건의 하나 정도로 감정적인 사건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은혜 받고 뭐 충만해지고 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내밀한 어떤 사건 뭐 고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심리적인 어떤 다짐을 하고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이런 감정적인 결과를 뛰어넘어서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이게 무가차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능력들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이나 교회사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크든 작든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와가지고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지금 당신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현상들 뭐 이런 우리가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문화와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혹시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외부적으로 이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나게 되면 외부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눈에 포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도 이걸 목도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영상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준이 탁월할 줄 알고 암송한 줄 알고 진짜 안 보고 암송한 줄 알고 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하게 된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겠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결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따로 여러분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역사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이 믿는 자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셔야 돼요. 증거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없더라면 잘못 믿었거나 기독교가 아닌 걸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신앙이라고 착각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 내용,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저들의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가, 편지를 하고 또 감사를 했던 것인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로마 교회가 지금 소문나고 있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했잖아요.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그 실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정 교회 형태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있죠? 가정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하면 먼저 건물, 십자가, 그래 교회 안에 뭐 봉사하는 사람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뭐 주차 안내하는 사람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정 교회, 집에 모이는 형태로 한 7교회가 모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 교회가 있고 자유인의 교회가 있고 뭐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고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는 5교회다 뭐 7교회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교회가 모여서 그걸 로마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간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오늘날처럼 특별히 이 사람 뭐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목장을 열심히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열심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소문나서 이거를 지금 감사했던 건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혀 형태가 달랐거든요. 또 하나 신앙 안에서 신자 안에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감격, 감동, 기쁨, 행복, 뭐 치열한 믿음의 뭐 분투, 승리 이런 것들도 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외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문 날 만한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답은 그럼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된 그 믿음 이걸 감사했잖아요. 세상에 전파된 이 믿음을 감사하고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9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자신이 왜 로마에 가고 싶은지 왜 너희들 만나고 싶은지 그래서 얻고 싶은 결과가 뭔지에 대한 자기의 지금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뿜어내고 있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9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 이 믿음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안위함을 받는 서로 격려가 되는 이 목적에서 지금 나 로마에 가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눠주고 싶어 했던 이 신령한 은사 이게 과연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예? 자, 우리는 조건반사적으로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성령 혹은 아니면 은사 이런 것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뭐 방언, 뭐 예언, 뭐 신유 은사, 영분별 지식의 은사 막 이런 것들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 신령한 은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 그 리차드 게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성령 은사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여기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은사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놓고 그걸 시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 간단해요. 이유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능력이 뛰어나고 겉으로 볼 때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사람을 통해서 뭐 내가 은사를 준다 안 준다 인위적으로 절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어느 특정 집회 어디 산에 가면 뭐
뭐 이런 신유 은사가 있다, 집회가 있다, 예언 받는다 이런데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뭐예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데 좀 현혹되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이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어떤 형태로 어느 누구에든지 어떤 자리에 은사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와 은사의 우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은사를 주겠다 미리 약속하는 자가 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뭐 은사 집회 받는다 뭐 가짜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세요. 11절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준다라고 표현한 지금 이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럼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목사님 말이야.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은사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에? 얼굴에 예를 들어 표정이 딱 그런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방언, 예언, 신유, 여러분 지식, 분별 다 주실 수 있어요. 신유 은사 주실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달라니까요. 그걸 저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시라고요. 아멘? 믿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면 이 은사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여러분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이에요. 화면에 보면 나올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화면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뭘 하려고? 위로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는 목적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지금 이 표현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뭡니까? 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아시겠죠? 은사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본문을 로마서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이 로마 교회에 어떤 은사 집회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증한 지금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몇 장만 넘어가서 펴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로마서 5장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은사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질문하셔야 돼. 자, 묵상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신령한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쪽에서 어떤 반론이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분명히 예수 믿고 지금 복음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또 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회심한 경험 없이 진짜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회심한 경험, 거듭남의 이 신적인 영적인 체험 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없고 이거를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여러분들 정말 눈에는 오도 아프지 않을 마땅히 구원받을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 양심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회심한 이 거듭남의 체험이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한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절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절반이나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요? 죄송합니다. 5분의 1도 안 됩니다. 죄송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세상적으로 우리 목회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짝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도 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는 거 옆 사람 바라보시고 내가 볼 때 너 좀 의심스럽다 야.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 좀 의심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 요즘 애들 그러대. 물어보면 어쩌라고 이러더라고.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하면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에서는 매주 한 번은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매주. 왜? 이 자리에 거듭남과 회심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매주 찾아오기 때문에 매주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가는 그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죠. 땅끝이 어디냐? 그분들은 땅끝이 청소년들이래. 청소년들. 와, 이 청소년들이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에요. 집회 가죠? 절반이 다 이루고 있어요. 나머지는 핸드폰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땅끝이 뭐 아프리카의 뭐 압둘라 뭐 무슬림 형님들 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 얘들은 관심이 없어. 복음이고 예수고 뭐 교회고 그냥 오로지 핸드폰 먹는 거 PC방 이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저는 땅끝이 청소년들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박 목사에게서 땅끝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힌트, 등잔 밑이 어둡다고. 땅끝이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렇다니까 진짜로 등잔 밑이 어둡다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몰라요. 만난 경험이 없어요. 책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 다 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거 그 직무 유기예요. 유기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이게 전부가 된다면 진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그 담지되어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보세요. 복음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그 지식과 깊은 이해와 넓은 어떤 깊은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가?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고 막 방방 뛰고 이거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의 골짜기, 회의의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 끊임없이 반복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네,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충만하나? 절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보신 분 있습니까? 철로역정 보신 분? 아, 있어요. 야, 누가 썼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아요. 존 버년 이분이 여러분 집사님이었어요. 존 버년 침례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설교하면 가마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이 베드포드 침례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 당신이 그냥 목사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집사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세운 게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신자가 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숱한 수많은 회의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수많은 그 골짜기 통과하면서 결국에 천성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끊임없이 의심의 골짜기, 회의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갈등이 끊임없다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낙심이 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간섭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다져지고 그런 모든 과정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방문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가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보세요. 자신과 지금 로마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복음으로 이제 서로가 안위함을 받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앞에서 말하는 그 소문나는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운데 믿음이 이게 소문나는 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 소문난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믿어서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모습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독특한 현상 이 문화 이 놀라운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게 뭐야? 쟤네들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 소문들
이게 로마 안에서 파다했단 말이에요.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당시에 살아가지만 한 번도 본 적 경험한 적이 없는 이런 현상들, 믿음의 증거들, 교회라는 곳에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증거되어지고 막 사람들 속에 나타나거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고는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소문난 믿음의 실체의 내용은 뭐예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문났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이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것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믿음의 실체, 이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질문. 목사님, 제가 교회 다녀봤는데 그런 건 경험 못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리 더 넘치는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이 믿음의 실체, 위로와 사랑과 격려, 이 큰 위로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교회의 병적 증거입니다. 먼저 교회 안을, 제 목회 철학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CCC도 간사도 선교사도 그 필리핀 태국에 그리고 어떤 교회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섬기는 그런 많은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건 사실 다 중단해야 돼. 다 중단하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그들 다 재정 흘려보내야 돼요. 에브리바디 아멘. 아멘이라니까. 보세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 여기서 하나 더 던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로가 자기도 받고 싶대. 위로를 자기도 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좀 가오 빠지지 않아요? 아니 그 능력 있는 불의 종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위로를 해야지 왜 자기도 위로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연약한 종이었다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바울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맞닥뜨려 했던 수많은 상처와 그 고통과 직면해 했던 많은 사건들, 그러내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자기 연약함의 그런 한계와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었다 이래.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 계제가 있어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약하고 두려워 떠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도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연약함과 넘어짐과 무너짐과 흔들림 가운데 예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외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외에 위로가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맞지. 하나님 한 분이 위로가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위로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결국 사람 때문에 목사도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 때문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발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체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옆 지체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에이, 안 하려고 작정했나?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하늘의 위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더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혹은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응? 만약에 내가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고장났거나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신앙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부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러면 어디 팬이다? 롯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롯데가 아니에요. 저는 갈아탔어요, 작년에. 어디로? 한화로 갈아탔어요. 롯데는 안 돼. 맨날 꽁세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작년에 갈아탔어, 한화로. 갈아탔는데 한화가 잘하잖아. 류현진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LG 두산이 잘하지만 우리 한 15년 그때 한 20년 전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일 잘하는 팀이 있었어요. 어디 팀인 줄 아세요? 해태가 제일 잘했어. 해태 타이거즈. 그때 감독이 누구냐면 김응용이었어요. 근데 김응용 감독이 이제 그때 막 선동열이가 은퇴하고 뭐 이종범이 이제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로 막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성기가 해태 타이거즈가 끝나고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김응용 감독이 기가 막힌 그런 어록을 남겼어. 그게 막 짤로 막 돌아다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느냐? 통열이가 없어서, 정범이가 없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탄식하세요. 우리 교회에 종범이가 없대. 선동열이가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 큐티하에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마음에 감동 받았어. 오늘 찬양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에 은혜 받았어. 막 행복해서 이 감정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물론 자신의 견고함과 신앙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위로자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이 막대기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좌우로 이렇게 펴져져 있어요. 수직관계, 수평관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해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 자, 빚진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아무 조건 없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복음의 빚진 자가 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빚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자기 혼자서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과 복음의 생명과 이 풍성함을 마치 자기만 누리는 것 같아서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빚진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서로 위로하는 이 은혜가 차별 없이 어디로 확장돼야 된다? 인종과 지식을 넘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게 확장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색깔이 안 맞아. 소통, 언어의 색깔이 안 맞아. 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서문에 이 참 기가 막히게 도발적인 질문을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도발적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 이름이 낮은 대로 가라라는 책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왜 기도응답이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도응답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쉽게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왜 기도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과연 믿음의 문제일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도해놓고 기도는 간절히 해놓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삶의 수단을 다 가지고 그냥 기도를 자기가 응답시켜 버린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는 교회 와서 all glory to God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러면 또 앞에 있는 목사가 그리고 이제 감사금까지 딱 내죠. 그럼 또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공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자기 삶에 가용수단이 적어. 없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중산층의 복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솔직히 교회 없으면 돈 못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제가 부목사 때. 왜? 돈 없으면 임직을 못 받는데 장로권사도 돈 있어야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소리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위로가 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중산층에게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거 이게 복음이 교회가 타락했다가 하는 가장 뚜렷한 핵심적인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항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하면 뭐 종북 좌파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삶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은근히 돈 없다고 배제시키고 경제적, 지적 자기하고 수준 안 맞다고 배제시키고 이런 시도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저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보편성을 이게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각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침투하게 되면 이 복음의 맛을 맛보고 여기에 의한 견고함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위로가 일어나고 위로자고 세워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료리가 없어, 정범이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발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 좀 살펴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가 울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가지고 고민하는지 누구는 죽고 싶어 하는지 누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 기도 제목이지 뭐 분투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뭘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 한 자락의 이 위로를 가지고 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문나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복음, 이 소문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더 넘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신비와 체험과 복음의 간증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